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5월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참 5월이 좀 긴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가정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이것들을 이제 또 우리 또 부부들을 또 돌아보면서 저 은혜를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가운데 거 누르면 됩니다. 네, 가운데 거 누르면 꺼집니다. 네, 에어컨을 너무 틀면 또 좀 기침 나고 조금 아직은 좀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조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쪽은 좀 덥긴 한데 저쪽은 또 추울 수 있기는 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정과 또 이제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 우리들만 멈추면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는 창세기 12장을 생각을 하고 한 번은 또 24장을 여호수아 24장을 생각을 했다가 두 개를 합치기로 결론을 해서 합쳐서 이제 한 번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세워가는 이 가정의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뭐죠? 움직이는 교회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움직이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움직여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과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보면 그 부르심에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건가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성경의 본문이에요. 물론 완벽한 성취라고 볼 수는 없죠. 결국은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은혜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출발하는 이 12장에 있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어찌 보면 마치고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또 신앙의 모습들을 또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이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부르셨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그냥 PPT만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던 이 고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뒤에는 같이 읽을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를 통해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그러나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선뜻 그냥 생각하기로는 항상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데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셨나요? 누가 있죠? 아브라함 옆에는 조카가 있나요? 아내가 있나요? 아까 일부 예배는 그 조카를 먼저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내 사라가 있고 조카 롯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속한 그 가솔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살던 동네를 떠나서 옮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시골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부에도 얘기는 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어디죠? 노영동입니다. 노영동은 촌인가요? 아니면 도시인가요? 그래도 도시죠. 그러면 저쪽에 사신 분이 계시나? 조천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인가요? 촌이죠. 네, 촌이에요. 네, 거기는. 죄송해요, 혹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노예 이전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어서 그 조천에 있는 목사님과 제가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움직였는데, 비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화요일 날. 막 보니까 막 경보 문자가 막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폭우가 쏟아지고 뭐 했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 별로. 근데 거기는 비가 엄청 많이 왔대요. 우산도 준비해 왔는데 비가 안 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촌동네 사니까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하지, 여기 살면 그렇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랑 여기랑은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주도만 생각을 해도 이 노영동, 연동 이 지역은 참 서울에서나 육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살기가 참 좋아요. 왜 좋죠? 마트도 가까이 있고 극장도 있고 문화시설이 되는 여러 가지, 학원은 어떤가요? 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천에 북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학원 보내려면 시청까지 오더라고요. 여기 조천에서도 왔다 갔다 매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참 어렵죠. 그래서 제주도 사시는 분들도 보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조금 외곽 쪽에서 제주도에 살다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가면 보통 어디로 이사 오나요? 보통 시내로, 이 동네나 이렇게 구제도 시청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봐요. 학원 가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인프라가 다 촌에는 사실 별로 없죠. 도시 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 비해서 어떨까요? 대단히 좋은 동네입니다. 시내예요. 시내 중에 시내. 아니면 우리 세계에서 최고의 큰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딘지요? 뉴욕 같은 곳, 우리나라 강남 그런 것처럼, 제주도의 노영, 연동 이런 것처럼 되게 화려하고 또 완벽히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풍요로웠던 도시,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4대 문명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큰 문명지기 중에 하나가 어딘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있는 데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대 시대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이 혈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기를 벗어나는 때는 이방인 취급도 하고, 이방인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락하고 단단한 이 울타리가 있어 이 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보호막도 하나 없는 거친 세상과도 같은 곳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움직여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젊으셨을 때나 이렇게 보면,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잘 살아보자고 애쓰며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사과했을빵, 저도 어릴 때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전전하지 않고 내 집을 좀 해갖고 내 집 안에서 편안하게 주인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을 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던 일을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거리예요.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이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사실은 옆에 동네를 가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3절에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가정을,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흘러가기 위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셨나요? 한번 기회가 되면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좀 못 가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큰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유명한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 말고, 그거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말고 이스라엘 안에 이제 바다가 두 개 있어요. 북쪽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 뭐 호수라고 하는, 뭐 실제로는 호수인데 하여튼 그것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나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 쭉 요단강이 쭉 이어져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두 바다 모두 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더 북쪽에 있는 그 산으로부터 깨끗하고 풍성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뭐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똑같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해 같은 경우는 물을 받죠. 흘러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가나요? 안 가요. 그냥 고여 있습니다. 흐르지 않아요. 염도가 너무 높아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사해에 가면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설마 뜨나 했는데 뜨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둥둥 뜨죠. 염도가 이게 높아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차이가 뭔가요? 생명을 흘러가고 움직여줘야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가죠. 그러나 고여 있으면 결국은 죽어 있는 바다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이 제주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워 가신 이유가 결국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만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강조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무슨 헌금이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실 줄 알았어요. 1배부도 바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헌금 막 하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선교 헌금은 꼭 한 달에 한 번은 좀 하시라고 항상 권면을 합니다. 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28장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흘러가야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 있잖아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보통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다른 교회 좀 다녀보시면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알 수는 있는데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은 교회들이 또 많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기대함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몇 교회들 이제 선교사님들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한 바다 바깥에 벽에 그냥 선교사님 그걸로 쫙 도배가 되듯이 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후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또 안 계세요. 좀 가능하면 또 그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또 선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선교헌금 같은 경우는 뭐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그래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냥 이 아브라함 가정을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부르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군가요? 모르시나요? 아브라함 아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모른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많아요. 네, 그냥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세 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부르셨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흉년과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구나. 하여튼 이 야곱의 가족은 어디로 들어가 사나요? 애굽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잠깐 있다 나오지 않고 얼마나 있나요? 43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기나긴 노역과 힘든 가운데 있으니 그냥 죽겠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아까 24장 말씀은 결국 그 이야기예요. 중간에 지금 많이 건너뛰고 지금 빨리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언약은 뭐예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셨던 그 언약이 21장에 나오는 이것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 여정들을 이끌어내셔서 정복 전쟁이 마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지도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 또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신명기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 당부와 설교를 하게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뭔가요? 1차 전쟁은 정복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어요. 땅을 차지했고요. 분배해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2차 전쟁은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광야 40년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또 정복 전쟁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야 됩니다. 만나를 안 먹으면 못 먹고 죽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고 수행할 수 없어요. 그만한 준비되어 있는 병사들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그렇게 잘 섬겼냐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정착합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뭘 해요?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하면서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만나를 주시지 않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그 열매와 소출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돼요. 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가 이들에게 어떻게 속삭일까요?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전쟁할 때 또 강야에서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최고인 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려면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참, 연기를 잘 못해갖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속삭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우상들이, 이 종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유혹은 뭐냐면요, 이들이 말하는 사탄의 또 이들의 유혹은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럼 배교한 거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뭐를 섬기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만 다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막 그거 주고 다 그 안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우상의 신을 같이 두는 거예요. 신상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바알도 섬기면 얼마나 더 좋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농사를 짓고 뭐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풍요의 신을 섬겨야, 그래야 농사가 풍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듯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얘기하겠죠. 교회에 가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과 요령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갈등과 유혹 앞에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어쩌보면 칼과 창을 들었던 가나안 군대보다 풍요와 안락함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이스라엘을 더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남겨져 있었죠. 그들의 이런 유혹 앞에 있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바짝 뛰어 나오겠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천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익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직면한 영적 위기가 어찌 보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이나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이나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꼭 펄펄 끓는 것 같은 고난이죠. 그게 찾아오면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눈물로 십자가 앞에 부르짖죠. 근데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고 안전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참, 그래서 고난도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요. 근데 가정의 우리 개인의 위기는 어찌 보면 정착의 때일 수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돌아봐도 어떤가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과거에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잘 살아보자고 애쓰면 그때 했던 그 시절 다들 근면성실하게 애쓰셨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참 존중하고 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항상.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들,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건 분명하죠. 근데 그 교회도 어땠나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데 힘썼던 당시죠. 근데 그 풍요로워졌던 지금 시대랑 너무 다르잖아요. 육시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잘 살아졌는데 영적으로 메말라진 곳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속삭여지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지켜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좋은 것들을, 좋은 학교들을, 번듯한 직장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은 길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성도들이 이 따뜻하고 달콤한 목소리, 세속화되어 있는 냄비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잃어가는지도 모르고 풍요와 성공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성공도 거두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좋아하시지 않은 분 있나요? 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성공 안 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를 쫓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들 주가 돼서는 안 돼요. 부차적인 거죠.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뭘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나요? 누구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마음과 진실로 그를 섬기라. 또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15절에요.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쪽의 신들이든 뭐 이 땅에서 거주하든 아무리 신들이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죠. 신앙생활은 양다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양다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양다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이 에너지원이 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 하늘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연애를 해도 양다리를 거치면 욕을 먹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뭔가의 신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절하지 않죠. 뭐 석가탄신이 됐다고 저기 절에 가갖고 막 불공 드리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안에? 혹 모르겠어요. 아직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현대판 바알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경우는 많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만, 여호와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만, 유일하시니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휩쓸려 가게 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노라고 선포하고 선언했던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강물에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신실한 기독교 부모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고3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마침 성적이 크게 올릴 수 있는 유명한 특강반이 개설이 됐다고 해요. 기회도 생겼답니다. 아무나 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필 그 핵심 수업이 반드시 주일 오전에만 열린다는 겁니다. 아이도 가고 싶어 해요. 또 주변에서도 1년만 이렇게 주일날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한 1년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죠. 며칠간 이 부모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아들아,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빠 엄마는 훨씬 더 중요하단다. 비록 성적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협하며 갈지라도 우리 집은 주일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떤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이 말 하는 저도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힘드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보내지는 물론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고등학교 얘기고 하지만 괜찮은 문제 없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학원 끊고 만약에 예배 드렸더니 서울대 가더라라고 하는 기복적인 것을 또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반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섬겼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성적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장학금도 받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그러나 제가
그럼 기복적으로 뭔가 조건적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예고 없이 않아요.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저항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자녀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믿음이 지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직장에 가고 대학에 가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거센 유혹에 몰아치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주일날 많이 뭔가를 합니다.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 이해합니다. 뭐라고 정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해요. 상황대에 그런 것들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옳은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아까 불면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강단에서 말하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로서 옳은 것은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정의 형편들 또 가치관의 생각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안 돼도요. 좀 천천히라도 조금씩 뭐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도 눈이 가죠. 어떻게 눈이 안 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끊임없이 조금 더딜지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자꾸 견눈질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옳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올 한 해 주제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모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